저를 따라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금년이 참 힘들었습니다. 사회적 화두는 버티기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지났고 메르스의 여파와 또 IS의 위협과 또 여러 전국의 혼란과 또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 헤쳐나오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송구영신 때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금년의 주제의 말씀인데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같이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내 눈을 열어서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놀라운 것을 보셨습니까?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취를 영적 체험을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너무 많은 풍성한 열매, 연초에 무슨 행사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이 하반기에도 정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구석구석에 정말 숨은 헌신자들이, 우리 특별히 리더들이 정말 인내해 가면서 순종해 가시면서 희생해 가면서 이 교회에 정말 풍성한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때 제가 5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금년의 축복을 정리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연말에는 제가 7가지로 한번 감사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온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배에 집중했고 또 금년에 저희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표는 표고 교회 행사는 따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금년에 저희는 정말 말씀에 뒤따른 모든 사역과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했고 말씀에 집중했어요. 온 성도가 말씀을 함께 읽기 시작했고 리더들이 또 본을 보여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상을 하는데 금년 한 해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은 몇 번 읽었는지 아십니까? 18번 읽으셨어요. 한 분. 그분은 오늘 따로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리더들이 성경을 10번, 5번, 3번 그렇게 많이들 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경 공부를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고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창세기의 그 창조 원리,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내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삭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인직자들이 세워지면서 또한 교회 많은 리더들이 잘 세워진 것입니다. 사역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리더를 안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는 사역자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펼쳐서 나눠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고 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구가 구역이 안정되고 우리 3040 예배팀 각 부서마다 교회 학교마다 이렇게 리더들이 바로 서면서 교회 전체 공동체가 안정을 하게 됐고 또 여러 이게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들이 바로 서니까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고 정착을 잘 하셨어요. 정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금 보면 이분이 금년에 등록한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지금 벌써 사역하고 계시고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사역하셨는데 보니까 금년에 등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새가족 분들이 잘 적응하셔서 잘 안정되게 정착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우리 교인들끼리 좀 친해진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많이 친해졌어요. 또 우리 교역자들과 사역자들, 성도님들끼리 많이 친해졌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고 사역이 원활화됐습니다. 보니까 교역자들을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들도 성도님들을 참 마음으로 걱정해 주고 또 신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선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레이시아와 베트남과 또 라오스 여러 나라들을 섬기게 본격적으로 아울리치를 해서 의료 선교 목회자 세미나 또 우리 선교사님 돕는 프로그램들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금년에 중국이 열린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중국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 꿈은 2, 3년 내로 저희 교회가 중국의 베이스 캠프를 가지는 거예요. 이제 중국어를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중국 현장에 가서 중국은 지금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영적 프로그램이 미약해요. 한국 교회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인들을 선교하는 중국인들이 이슬람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중국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셔서 더 크게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영적 결속력이 강해졌고 또 교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습니다. 정말 안 된 사역이 없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김세진 형제 와서 전도 축제 하는 것, 미션 캠, 그다음에 부흥회, 그다음에 성탄 축하, 여성 축제, 하여튼 뭐 떡볶이 데이 이게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이 희생하면서 헌신해가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생각하게 됐죠. 왜 하나님이 목양교회 2015년에 이렇게 풍성한 부흥을 열매를 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교회가 말씀에 예수의 예배에 모든 것들을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새로 오시는 가족들이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 가지 얘기를 꼭 하세요. 첫 번째는 교인들이 밝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다.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해서 모를 텐데 그냥 인사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를 텐데 반갑게 맞아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집중력은 영성에 있다. 기본 영성.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다 피어나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다른 일들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일은 금년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강화할 거예요. 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이 처음 시험한 그 시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어요.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시험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40일을 굶어서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 밥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말이 왜 시험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말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맞는 제안을 했는데 왜 이것은 시험이 됐을까요? 생명을 위해서 빵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보다 먼저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든 의로운 행위든 사랑의 행위든 그 어떤 행위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행동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배고프신데도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떡을 먼저 먹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하지만 떡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은요, 충분히 먹으셔야 돼요. 꾸준히 먹으셔야 돼요. 좋은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나쁜 걸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불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건강한 좋은 양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고르게 잘 먹으셔야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한 사람만 나타나도 꽉 차 보여요. 그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든든해 보여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어떤 모임은 5명, 10명, 20명이 모였는데 그 모임이 불안해요. 뭔가 부실해 보여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영의 양식이 충만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5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예요. 송구영신 때 들었던, 금년에 들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새로우시죠? 설교의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나 새롭죠.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봐야 돼요. 한 번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새 따로 성경 공부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따로 성경 강해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새로워요. 저는 매일 깨달아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 성경 지식은 너무 짧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정말 깊구나. 매일 공부합니다. 매일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채우셔야 돼요.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시편 119편의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이에요.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의 주제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금쪽 같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도 많아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인데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하기 전에 찬양을 해요. 찬양은 말씀의 안내자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봐도 좋지만 우리 안에 찬양을 하면 이 말씀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기 전에 찬양을 하세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죠. 찬양은요, 우리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쑥스러우시면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 안에 그런 고백이 다 있습니다. 또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입술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선포하였으며. 시인이 고백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말씀을 말하면 내 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 내 입술에 말씀을 담게 해 주십시오. 이게요, 한두 번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입술에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역자들은 신방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의 가정을 다 방문합니다. 제가 20년을 넘게 목회를 했으니까 신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다 가정마다 달라요. 근데 가끔씩 당혹스러운 가정을 신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생각에 제일 먼저 아주 충격적인 신방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흔히 이 방송에서 나오는 쓰레기집 아시나요? 이 집안이 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구역장님도 모르고 다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다 같이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15평 임대주택에 사시고 파지를 이 수집해서 사시는 우울증이 있는 여자 집사님 집을 처음 신방했어요. 아들은 또 이 정신지체가 있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근데 이 문을 딱 여는데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더미. 침대 위에도 쓰레기, 모든 방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치워가지고 한 4-5명이 겨우 앉았습니다. 앉은 건 앉았는데요.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너무 역겨운. 보통 신방하면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방 받는 분들이 청소하고 따끈한 차 대접하고 기도 제목을 다 내어놓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방이 아니니까 또 갑자기 와서 이런 당황스러운 모습 보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신방을 해야 되는데. 더구나 못 참는 건 이 악취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신방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빨리 예배 드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셨어요. 너 대접받으러 신방 왔냐? 콱 찌르시더라고요. 이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겠냐. 이 여인의 고통을 네가 위로해 줘야 된다. 이 아들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찬양하는데 계속 저를 찔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제 입술에 제일 먼저 위로의 말씀이 나갔어요. 하나님, 이 여인이, 이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이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의 악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헉 하더니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하나님의 예배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아, 내가 너희의 입에 말씀을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말하고 지키게 하라.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담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정직하죠. 하나님, 나 돈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을 더 좋아해요. 이런 표현이죠. 돈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예, 재정은 받으면 좋아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대한 월급을, 사례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도 행복한데 예기치 않은 보너스, 예기치 않은 수입이 오면 더 좋아해요.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전에 떡볶이 데이 제가 광고를 했을 때 한 3분이 정기 후원을 그날 바로 해주셨어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필요한 곳에 재정이 채워질 때 우리는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립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읊조린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말하면 조각가가 이 정을, 망치와 정을 사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원석이 있는데 한 번 정을 쳐서 작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몇 번 때릴까요? 모르지만 적어도 수만 번은 때릴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한 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10번, 20번이 아니라 몇만 번, 몇십만 번. 조각가가 새기듯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잔이 넘치도록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처음 할 때는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백을 10번, 20번, 100번, 1000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새겨집니다. 새겨지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조각가가 조각을 새겨서 깊이 새기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읊조림으로 말씀을 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겨지면요, 한번 조각되면 지워지지 않아요. 물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마음 속의 말씀이 그대로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기가 돼요. 그것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인이 내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16절에 있죠.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자꾸 까먹어요. 내 믿음이 자꾸 잊어버려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망각하면 죄를 져요. 망각할 때 사고가 나요.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면 죄를 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보고 계신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면 죄를 짓게 돼요. 왜 화가 나는가? 내가 용서받은,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화가 나요.
왜 불평이 나는가? 내게 준 은혜들을 망각하면, 없는 것에, 뺏긴 것에, 잃은 것에 매이면 갖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꼭 새기셔서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잃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장치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인이 자신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선포, 이 고백, 이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만 붙잡는 게 아니라 평생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적용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 눈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는 것 때문에 타락해요.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 눈이 그 시험을 보지 않고, 죄를 보지 않고, 하나님, 이 눈이 열려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탐욕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눈으로 봤어요. 거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까먹었죠.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데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바라봤어요. 형이 항상 2배를 받는 그 이득을 봤어요. 장자의 책임은 보지 않고 장자가 누릴 복에만 집중했어요. 팥죽을 가지고 형을 속였어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내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12정탐꾼은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보라고 미리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려고 보냈어요. 12명을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어요. 그 12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보지 않고 군대의 강건함을 봤어요. 그들의 무기를 봤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된다. 보는 것에 시험을 들었어요. 다윗 왕은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벌거벗은 여인의 몸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추락했어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지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멀리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별과 해와 달처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하늘의 별들을 봐라. 지금 보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봐야 한다. 보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봤더니 글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자기를 미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몸을 보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현장에 계신 모든 더러움과 모든 가증함과 간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봤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어떻게 범죄합니까? 우리랑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미혹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못을 박는, 자기의 몸을 칼로 찌르는,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을 분노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왔고 이 사람 때문에 죽고 있는데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 일이에요. 얼마나 배은 망덕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요 불쌍히 봤어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로 봤어요. 예수님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현장에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영적인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랑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 육으로 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넘어서 내 눈을 들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내 영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2015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2016년도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